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여객선이 항해를 하던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잘 항해를 하다가 빙산을 만나서 이 빙산에 부딪혀서 이 배가 자초되고 맙니다. 구명보트에 태울 수 있는 정원은 30명인데, 그런데 이 구명보트에 정원보다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은 이 배는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 배에 33명의 각 나라의 민족 대표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세 민족이 자원을 해서 이 배에서 뛰어내려야만 다른 30민족의 대표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앵글로색슨족, 영국이죠. 영국 신사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영 제국 만세 하면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손을 얹고서는 미국 만세 외치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이 일어납니다. 가장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어졌고 또 지금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 K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대한민국 대표가 일어납니다. 그러고서는 대한독립 만세 외치면서 옆에 있던 일본 사람을 발로 차버렸다 합니다. 누군가가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공감하는 것은 이 우스갯 이야기 안에 우리의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100여 년 전 우리나라는 이 일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나라와 주권과 이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선조들이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또 이 자신들의 삶에 있어서 이 자유를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독립운동을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이러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많이 다치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떠한 이들은 죽음까지 면치 못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많은 선조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이러한 독립운동을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이 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위해서 괴롭고 내 자신은 고통스럽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힘겨운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이란 이 빛광자의 회복할 복을 사용해서 빛을 회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주권을 다시 되찾았다, 다시 회복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1905년 일본의 강제적인 조약인 이 을사늑약이 있은 후에 1910년 8월 28일 일본이라는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다시 우리 민족이 주권과 자유를 회복한 날인 것입니다. 나라를 빼앗겼던 이 35년간의 일제강점기는 특히 이 조선의 민족 말살 정책과 식민지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유구한 역사를 이루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아픔이자 큰 상처를 남겼던 아주 특수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아픔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는 이 일제강점으로부터 더욱 자유를 갈망하며 소망해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망과 소망으로 우리 선조들은 아픔과 상처를 견뎌내고 자유를 향해서 그리고 그 열정과 투쟁으로 광복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복으로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더욱 전심으로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능적으로 자유를 원하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고 죄 아래에 눌린 바 되어져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억압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이나 또는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죄라는 것은 어떠한 윤리적인 잘못보다라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행위나 방법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자유,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자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신칭의의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율법에 대해 자유할 것과 그와 동시에 그리스도의 이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자유롭게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은 이 자유를 억압하는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맬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만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할례를 추구하는 목적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의롭게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유익을 잃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믿음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것은 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완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심은 결국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는 그러한 자들에게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 중 가운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 자신이 이 자유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러한 자유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만한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채찍질하고 어떤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은혜로 얻는 이 구원을 믿음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찾으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본래 이 가톨릭 교회의 유능한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도 루터는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며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자기 속에서 꿈틀대는 이 죄책감을 없앨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심 가운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책감은 하박국을 인용한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래 구원의 본질은 바로 그런 것이었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어느덧 선행과 특별한 기부의 행위로 대체가 되어졌고 루터가 그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킨 사건이 바로 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그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떠한 것도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직 값없이 주시는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으로는 주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졌다라는 말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할례 받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서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생활 가운데서 범하는 죄들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일시적인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 율법을 택함으로써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율법의 정죄에서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스스로 이 구원의 자유를 포기하고 죄와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해답을 뒤에 이은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끊어지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율법은 이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은 살게 합니다. 율법은 두려움과 누추함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은 소망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율법은 종노릇을 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서 의와 소망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안간 힘을 쓰면서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기가 되면은 교회는 많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내년도 일들을 계획하고 또 내년에 여러 헌신자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섬김의 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섬겨오셨던 분들이 그 섬김의 자리를 쉬려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쉬고 계신 분들이 돌아오지가 않습니다. 또 열심히 섬기셨던 분들 중에서 이제 그만하고 좀 안식을 취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섬김의 자리를 세우는 데 있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섬김의 봉사를 뒤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러한 일들이 매우 괴롭고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우리들의 그 모든 일들이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들이 과연 있었겠습니까? 교사로, 찬양대로 또는 구역장과 구역 관찰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의를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섬겼던 일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감히 은혜가 아니었던 그 순간이 어디 있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자리를 지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은 유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먹방이라는 것입니다. 이 먹방은요, 방송에서 어떤 크리에이터가 과연 저걸 다 먹을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많은 음식을 쌓아놓고 그 음식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은 힙합이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요, 여성입니다. 키가 165cm이고요. 몸무게가 53kg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한 달 먹는 식비가 자그마치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라면 23개, 햄버거는 30개, 피자는 7판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씨름 선수 5대1과 대결을 해도 거뜬히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유튜버가요, 먹을 때 힘든 순간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먹방을 하는데 이 음식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되는데
먹는 그 음식이 끊기는 순간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먹는 속도에 따라서 계속해서 음식을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은 자기도 이 먹는 게 매우 힘들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끊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많이 피폐해져서 자꾸만 은혜의 자리를 외면하게 되고 결국에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귀한 감동을 외면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부단히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방법으로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할례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어떤 사람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할례나 무할례 어느 쪽도 자랑거리가 되지 못할 뿐더러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기님을 선언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 할례와 무할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종교 활동을 열심으로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으로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나의 이 작은 믿음 하나로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열심은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하는 자들은 섬긴 가운데 지원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저희 교회 전도대를 좀 자랑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전도대가 잠시 활동을 하지 못했는데 올해부터 다시 전도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전도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비록 예전보다 그 숫자는 적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봉사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차전도 한번 할까요? 제가 준비할 테니 목사님 한번 하시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전도대가 목요일마다 월명산으로 나가서 그렇게 전도를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떠한 결과가 이루어지느냐, 다른 전도대원들도요 신이 나서 열심으로 전도하는 그런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대 물품 건빵입니다. 건빵에다가요 이렇게 우리 말씀잔치 전도지를 붙였습니다. 제가 왜 이 시간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도 전도대원들이요 오늘 나와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피택자 훈련자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또 말씀잔치 이거 홍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전도대원들이 모이는 날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모이는 것입니까? 힘든데 귀찮은데 왜 그러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 감사가 섬김의 열매로 맺게 된 것입니다. 더러는 누구가 이렇게 말도 합니다. 전도대를 통해서 과연 결실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전도대는요 어떠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따라 순종하며 열심히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훗날 거두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감사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총을 믿는 것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우리들의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종교적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삶 가운데서 실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리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자유를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조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게 되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이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나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더 많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그날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이 억압된 삶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자유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얻게 된 자유입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에게서 그 자유를 빼앗아서 다시 죄와 사망의 길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시 죄와 사망으로 짓눌린 그런 삶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이 구원의 자유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게 날마다 그러한 은혜를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죄인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 하나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단마귀는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억눌리려 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순간, 그 순간 모든 것들은 내 앞에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사오며 내 앞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 인해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만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